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수단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은혜의 수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화의 삶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만이 사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났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라고 합시다. 그 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다면 그 자가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먼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되죠. 의롭게 되었다, 또는 거룩한 성도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 이성도 어떻게 되죠?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게 태어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탐구하기 시작해요. 탐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의해서 또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은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자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성도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뭐 하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는 자라날 수 없어요.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성장하는데도 발달 과정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영양감 있는 음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나의 상식과 경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이 사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12 정탐꾼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 12 정탐꾼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죠.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을 봤죠. 같은 팩트였어요. 그러나 그 같은 팩트를 이 두 부류는 다른 관점으로 보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쪽은 겁을 먹었고 한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먹는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런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 내용이 과연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인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사고한다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긴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이성이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를 줬다라는 증거가 되면 인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면 굳이 질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로봇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격을 동원해서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100%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질문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말씀에 대한 탐구도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말씀과 비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질문, 또한 내 삶에 대한 질문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극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격을 갖고 있다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 그 답이 우리를 뭐하게 할까요? 성장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한 질문들은 필요하고 그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말씀을 떡으로 표현하죠.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도 표현한다면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어도 음식을 먹을 때 또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음식을 소화해야 합니다. 여기 가운데 혹시 속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좀 위장이 안 좋은. 저도 사실 위장이 좋지는 않아요. 위장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쓸개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쓸개가 안 좋아서 제가 쓸개를 오히려 떼고 나니까 소화가 더 잘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걱정했어요. 쓸개 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쓸개를 떼고 나서 더 좀 소화력이 더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쓸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건강한 소화기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좋은 음식은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함께 결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 자녀 되었다라는 것, 거룩한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개념들, 이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의롭다함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게 그토록 복이 됩니까?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이 내용이 나에게 소화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참 모순된 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모순된 말에 첫째는 제가 뭐라 했다.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슨 수단이라 그래요? 은혜의 수단. 은혜라고 말하는 이 수단도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언제나 형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 형식이 되면 안 되죠. 뭐 대표 기도자들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방해받지 않도록 말씀을 신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대표 기도자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아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면, 나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또는 은혜가 너무나 좋은 거라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수동적으로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죠.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냥 넋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뭐 하고 싶어요?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사실 은혜 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이 뭔지도 깨닫게 되고 그 기준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동기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사용하고, 정말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을 정말 사모하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은혜 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 확인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키고 참으로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수단을 주시고 도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말씀에 갈급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고 응답해 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